출애굽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꼭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4장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4장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4장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서울로 되돌아왔더라.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뜨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4장 11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4장 2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한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향할 일을 가르치리라.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도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앉으니.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라.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리.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4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4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2장을 넘겨가지고 출애굽기 6장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4장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4장 28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밑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7절 모세의 변명.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 하나님의 소명에 불응을 표시하였다. 1.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입과 혀가 무거운 자라는 뜻이다. 모세는 비록 능변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 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바로 앞에서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자후 같은 응변술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와 같이 말과 혀로서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기의 결점과 약점을 들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면서 다른 유능한 자를 파송해 달라고 하였다. 모세는 아직도 여호와의 사도로서 일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택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와 같은 불필요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를
극복시키어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한한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앞에서는 사사로운 인간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장 22절에서 26, 사명자의 조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한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자는 그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행치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모세가 자기의 자녀에게조차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큰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방인 미디안 여인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행하는 할례를 끔찍하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며 자식의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 할례를 시행했지 않았을 것이나, 그러나 남편인 모세가 죽음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남편의 생명과 자식의 고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재난의 원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사실 모세는 그때까지 아내의 전폭적인 협력을 입지 못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의 가족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명자는 자기 혼처만의 헌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온 가족이 협력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4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